며칠 전에 저하고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자신이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참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 카톡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월요일 날 경원 친교회 모임에 모두 불참하게 되었다, 이런 카톡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만 말씀을 드리는데 비밀입니다. 꼭 목사님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만 얘기하는데, 내가 당신에게만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비밀이야 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만 이야기한다 라는 말의 뜻은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가깝지 않으면 비밀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당신과 나와는 참 가까운 사이다, 그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너와 나 사이에,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로움이 있다, 그 가까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비밀. 네, 하나님의 비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하게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비밀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비밀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본문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비밀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라는 뜻은 뭐냐면, 만세라는 것은 영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대는 각 세대,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영원부터 이어지는 각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 각 세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삭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비밀이 야곱에게 나타났고, 각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오늘날에게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비밀은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우리는 비밀을 생각할 때 내가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비밀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에요. 미스테리온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에서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벌어진 사건이에요. 참 우리가 신기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 야, 그 참 미스테리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은 이해되어지지 않다. 그런데 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비밀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비밀을 야, 신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그것이 내 지식으로 이해가 돼? 그것이 내 경험으로 이해가 돼? 아니, 그것이 나의 교육 수준으로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각 세대 아브라함에게,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나아갔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부터 있던 것인데 그게 각 세대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하나님, 이삭을 가르치신 하나님, 야곱을 가르치신 하나님, 요셉을 가르치신 하나님, 모세를 가르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택함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다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너희가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 성도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다. 누가? 성도란 거룩함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성도다. 성도란 거룩함을 입은 자다.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분리되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되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많은 가축들이 그 우리에 있습니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요. 이 소가 좋겠다. 그리고 하나를 택해요. 무리 중에서 하나를 떼어내요.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무리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를 떼어내요. 그리고 떼어낸 것을 지켜봐요. 무엇을 지켜볼까요? 저 소가 절름거리지는 않을까? 3일 동안 지켜봐요. 왜 3일 동안 지켜볼까요? 대부분 이 피부병은 내가 지금은 몰라도 3일 정도 지나면 이 가축의 몸에 피부병이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대부분 드러나요. 그래서 제사장은 3일 동안 무리 중에 있는 소나 양이나 하나를 떼어놔서 3일 동안 관찰해요.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있나 없나 그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서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20절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뭐라 그런다?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비밀, 각 세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신비로운 거예요. 이 비밀이 놀라운 거예요.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남의 뜻,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었다. 세상에 섞여 살다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나를 흠이 없게 만드셨다. 나를 온전하게 만드셨다. 너희가 성도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는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부족하고 나는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한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참 인생을 헛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좀 많이 부족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덮으셨다. 거룩해 하셨다. 내 의로움이나 내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니 너희는 성도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내가 믿으면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화목의 사건이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목의 사건이 그의 죽으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제 30세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성장을 하시죠. 그리고 공생애를 3년 반 보내시지요. 3년 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왜 3년 반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구별된 희생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3일 반나절, 3일 반을 지켜봐요. 피부병은 없는지, 흠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도 되는 제물인지 그걸 지켜보는 시간이 3일 12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3년 6개월 보내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구원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래서 그의 생애를 공생애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인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흠없는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만천하에 3년 반 동안 갈릴리로 가셨다, 베들레헴으로 가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도 가셨다. 자신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 이것이 복음이다. 너희도 이와 같을 줄을 믿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미스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 이성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2000년 전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만 깨닫느냐? 이건 누구만 깨닫느냐? 오직 성도만. 왜?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리 가운데 떼어내서 거룩하게 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자,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나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렇게 욕심 많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만 아는 사람들이, 내 것을 갖다가 꽉 움켜졌던 사람들이 아니요,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기 시작해요. 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룩한 자. 여러분, 그 1881년에 보면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책을 썼어요. 그 소설책의 이름이 왕자와 거지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왕궁에 살고 있는 왕자,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예요. 근데 그 왕자가 왕궁에서 살아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궁의 예절 교육을 다 받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때때로 밥을 먹여주고 때때로 모든 것들을 입혀주고 덮여주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삶이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왕궁을 거닐다가 이 정문 쪽에 딱 가보니까 군사 하나가 정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 하나가 어린 소년을 막 때리는 거예요. 어린 소년을 막 때리면서 막 발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왕자가 이 병사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왜 내 아버지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느냐? 그리고 나서 그 맡고 있는 그 어린 아이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완전히 거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거지의 모습을 한 아이의 이름은 톰이에요. 톰. 그는 아버지가 술 주전뱅이에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도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자기 여동생도 때리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톰이라는 이 거지의 삶은 늘 매맞는 게 이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그 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한번 바꿔서 생활해볼까? 네가 나랑 키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으니까 우리 한번 옷을 바꿔서 입어보자. 그리고 왕자는 거지의 누더기를 입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왜? 성 안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성 안이 너무 보링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왁작지껄하고, 자기가 성 안에 거닐 때는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길을 비키고, 내가 뭘 하나 지시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꿈뻑 죽고서 그랬는데, 이건 성 밖에 나가보니까 내가 지나가도 사람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길을 비키지도 않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이 톰은 또 왕궁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맞을 일이 없네. 내가 누구한테 맞을 일이 없어요. 때 되니까 모든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자기가 말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거지가 된 왕자 에드워드는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이제 거지가 된 이 왕자는, 내가 이제 놀 만큼 놀았다. 이제 궁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궁전을 가요. 그리고 나서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을 열어라.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니라. 에이, 미친놈아, 너 같은 놈이 무슨 왕자냐. 흠심 두들겨 맞죠. 성 밖에서 소리를 질러요. 성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내 옷 돌려줘. 그런데 이 거지가 된, 이 거지였던 왕자는 자기의 위치를 내줄 리가 없지요. 내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마크 트웨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느냐. 사람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아느냐.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의 위치를 버려버렸다. 타락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그 아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구별해서 흠없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마치 돼지와 같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왕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까? 거룩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 거룩한 일은 뭐냐? 골로새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은 이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은 너희가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을 권하고 우리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각 사람.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each one, everyone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신체 기능이 제 기능을 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내가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 나이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 나이에 맞는 돈벌이를 하고,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리대로 살아가요.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게 되면 또 그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예요? 기업의 축복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축복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누려질 수 있는 그 은혜들. 근데 그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가 온전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 그래서 여기서 완전해진다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뼈 마디마디가 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뼈 마디마디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완전한 자.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예배드린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근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오면 뭘 볼까요? 뭘 볼까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얼굴 보잖아요. 제일 위치에 높은 곳에 있으니까 성도들의 표정 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성도의 책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일을 맡기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내 자녀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는 지식도 출중해야 되고 그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 자녀는 완전해져야만 됩니다. 우리 그런 바람들이 있죠. 그런데 완전하게 세워지는 자가 누구냐? 누가 그 완전한 자를 세울 수 있느냐? 성도가. 여러분들이요. 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이 학생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성도가. 누구를?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러분,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지난주에 우리 선교회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우리 회장님들 한번 우리 힘냅시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길 원합니다. 우리가 뭘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떡을 준비를 합니다. 그 굉장히 귀한 일이죠. 참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게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사탄에게. 지금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깊은 울부짖음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왜 나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 영혼 그렇게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우리 선교회장님들 헌신하셔서 참 아름다운 음식을 준비하는 거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 하나님, 내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성도에게.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술 취해 있고. 제가 지난주에 그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져. 중학생이 도박에 빠졌는데 도박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도박빚이 5천만 원. 어떻게 그렇게 중학생이 5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질 수가 있느냐? 이 핸드폰으로 아버지 핸드폰도 갖다 쓰고 엄마 핸드폰도 갖다 쓰고 이 청소년들에게도 사채를 빌려줘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자가 한 중학교를 방문했어요. 중학교를 방문했어요. 너희 반에서 도박하는 아이들 몇 명이나 있느냐? 3분의 1이 해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한다고. 핸드폰을 뺐으면 방 문을 막 그냥 부셔버려요. 엄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막 욕을 하고 막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그것만 그럴까요? 얼마나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나라가요? 법이요? 경찰이요? 선생이요? 그들을 구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너희의 거룩한 일이다. 이 일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